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낮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감사할 것 있다고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루 동안 또 제가 감사한 게 세 가지가 또 생겼습니다. 2부 예배 때 참석하신 성도님 아시겠지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됐나요? 갑자기 불이 다 꺼지고 에어컨도 다 꺼지고 참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1시 30분에 3층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당회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일마다 1시 30분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진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하는 기도회라 가지고 한 20분쯤 하면은 끝나겠다, 1시 30분 시작하면 1시 50분쯤 끝나고 뭐 예배 준비 좀 하고 들어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마치니 2시 1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회, 당회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아마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금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교육자들 혼자 이게 서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엘샤다이 찬양팀 서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좋습니다. 이제 그 완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까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모든 성도님이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2배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2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로 올라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득도, 참선으로 득도를 해라. 선행으로 승부를 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 그 뜻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가르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하셔야 될 3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4절과 15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언제 시작되었고 죽음은 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의 100% 발휘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질서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죽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생기는 걸까요? 죽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을 사람이 함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 어제까지 통계에 전 세계에 죽은 사람이 650만 명, 코로나 때문에 650만 명이면요 대구 인구의 3배가량 되는 숫자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죽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발생되었고 그 죄의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다 감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코로나를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밖에 나가려고 하면 먼저 마스크부터 낍니다. 혹시라도 감염되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왔습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은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과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생 모은 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명예,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가족들과도 다 끊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패하면 두렵죠. 그러나 실패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병이 찾아오면, 병들면 두렵죠. 그런데 병도 건강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요,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전부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손해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은 버티고 견뎠습니다. 이거 한 가지인데 그래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가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죽음은 끝판왕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죽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망의 몸, 지금 제가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는 몸,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사망의 몸에 지금 갇혀 있다고,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산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해,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죽이신 걸까요? 생명과 죽음은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정전이 탁 되었습니다. 갑자기 팍 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나가는 그 순간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죽음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핵폭탄을 터뜨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매여 사는 우리를 풀어주신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꽁꽁 붙잡혀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염하는 모습도 보고 임종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 장례 지도사라고 하죠. 장의사 말고 장례 지도자들이 다 시신 염하고 그렇게 이제 관에 안치를 합니다. 그 장례 지도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죽고 나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제 수의를 입히려고 몸을 움직이면 완전히 몸이 팍 굳어가지고 안 펴진다는 거예요. 꽉 굳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의를 입히는데 몸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장례 치르는 거 보면 앞에 십자가 딱 넣어놓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분명하구나. 자기는 딱 만져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딱 임종의 그 순간 죽음의 두려움에 완전히 몸이 웅크러드는 겁니다. 경직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에.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그 순간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몸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경직되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몸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문입니다.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본당에 들어오듯이, 대배실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무서워요, 죽는 게 정말 두려워요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양의 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 왜 사람이 되셨는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묶여있던 걸 풀어주셨고, 이제 내가 너 풀어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오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어떻게 해주셨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붙잡아 주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붙들어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를 왜 붙들어 주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푹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 붙잡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아직 예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붙잡아 주시는데 천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첩을 취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할 거야, 네가 하지 마, 내가 한다고 했잖아, 계속하여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풀려났지만 여러분, 그 후에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완전히 무지경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체부가 있었는데요, 옛날 우체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집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웬관이 아주 사나운 덩치가 이만한 맹견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움찔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체부 들어오셔도 됩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들어가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편지를 주고 나오고 해도 걔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우체부가 어느 날 걔에게 물렸습니다. 왜 물린 걸까요? 걔 목줄이 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왜 우체부가 물렸을까요? 가까이 가서 묶여 있는 걔에게 아이고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래서 물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걸까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 자꾸 마귀에게 물립니다. 마귀는 한번 물면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고는 계속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나는 이왕 버린 몸.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다시 마귀에게 묶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마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스스로를 마귀의 입에 넣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마귀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난 안 돼, 이왕 베린 몸 그냥 막 살자,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이게 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냐면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못하도록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되었죠. 그런데 그 죄 지은 마귀, 죄 지은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마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요, 마귀를 위해서는 지옥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속량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야지 일주일 동안도 그 예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별로 드리기 싫어, 오늘 나 좀 몸이 피곤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예배 좀 띵거 먹을 거야, 나는 오늘 별로
하나님한테 잘한 것도 별로 없고 오늘은 별로 만나기 싫어.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예배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쪽으로 그 사나운 개한테 자꾸 갑니다. 여러분, 쇠구슬이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자석을 놓아두었습니다. 이 쇠구슬,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는 쇠구슬, 이 쇠구슬이 어느 쪽으로 굴러갈까요? 쇠구슬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자석을 딱 두었습니다. 그럼 이 쇠구슬은 어느 쪽으로 굴러갈까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쪽으로 훅 날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시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그 예수님 손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제 아들이 어릴 때에 그 조립식 장난감을 참 좋아했습니다. 로봇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조립을 막 하고 있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도와줘.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도와준다고 하나 둘 만지다 보니 저도 옛날에 참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나 도와달라고 했지.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 다시 부셔뜨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래서 도와줘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 고통, 시련, 시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뭐 시험과 고난, 아예 그거 애초부터 싹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조금 잘할 텐데,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멍에를 같이 메고 이제 쟁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 스승은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한 가지 기술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미 앞서 걸어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을 미리 걸어가 보신 시험과 고난의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보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는 자기 옆에 딱 세우고는 자기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신 그 방식 그대로 너도 나보고 따라해야 돼. 나하고 발 딱 맞춰야 돼. 이렇게 가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승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련과 고난을 제거하시지 않고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이 될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 따라 함께 가다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습이 되었네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낮에 함께 나누었던 시편 121편 말씀처럼 순간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걸음걸음 모래 한 올 들어오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실족하여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내 생명 주고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십자가는 확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능히 함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부활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매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다 풀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3장 1절 말씀에 이런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절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주시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능히 돌파해 낼 수 있도록 통과해 낼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며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십자가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